할렐루야. 4단계가 계속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드시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좋은 것은 이렇게 또 솔로로 우리 4단계일 때는 솔로로 찬양을 부르는데 또 솔리스트의 이렇게 귀한 또 찬양 계속되니까 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한 주간의 주제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러한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 말경에 60대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고 하는 영상, 그리고 그 기사 여러분들 다 같이 보셨을 줄 압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학생들이 소녀상에 있는 추모 국화꽃을 들고 나와서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할머니의 머리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반말로 담배를 사줄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딱 말해, 그러면서 이 무례한 영상이 그렇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10대 손자 2명이 9년간 이혼해서 부모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손주를 70대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만 잔소리 해서 정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할머니를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했던 일이 또 있었죠. 할머니는 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도 돌보셔야만 했고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서 폐지까지 주어서 그렇게 손주들을 또 남편을 그렇게 키워왔던 걸로 밝혀져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무려 61차례나 찔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윤리까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하시는 조직신학 박사님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27권을 조사해 봤더니 100%가 젠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아주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교과서 내용, 우리 부모들은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교과서를 다 놔두고 오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볼 시간이 없을 줄로 압니다. 보통 우리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양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젠더 교육은 바로 성은 자기가 탐구해서 자기가 지향하는 그러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 성이 71가지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수자를 그렇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도 얼마든지 섹스할 권한이 있다. 그러다가 보면 어른들과 같이 임신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상이다 보니 결국은 이제 교육 위주도 피임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에서는 낙태법이 지금 합법화되었고요. 또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제 점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사뭇 염려됩니다. 이것들의 배후에는 영적이고 뭔가 사상적인 뭔가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에 2016년도에 독일 튜빙헨 대학교 복음주의 신학자이시고 성교학 교수님이신 피터 바이어 하우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한번 방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고도 사상적인 그 실체가 바로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셔서 이 이유로 젠더에 대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그 형혁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세계 3대 세계사적 혁명이 있었다.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신분제가 완전히 전복됐다. 그리고 1917년도에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계급 사회가 완전히 전복되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성혁명, GM이라고 하죠. 성주류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양성, 이 질서를 파괴하고 오히려 결혼이라든지 가족을 완전히 해체하고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그러한 혁명이 바로 성혁명이었다. 이 칼날은 분명히 무신론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데올로기라서 가정을 향해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해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해주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제 막을 내린 줄 알았죠. 그런데 분석하고 원인이 뭘까? 왜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뭘까? 보니까 사유재산, 가족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려고자 하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거기서 생기더라. 가족이 문제구나. 그리고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서구 유럽 사회를 1500년 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와해시키기 위하여서는 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붕괴하고 교회를 와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성혁명이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앞에 전면에는 인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인권하지만 사실 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하면서 그런 가운데 헤게모니를 자기의 혁명,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러한 이념과 정치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울과 경기와 광주와 전북에서 이 네 곳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참 내용은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 안에 성혁명을 위한 조항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출산한 권리가 있다. 이것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라서 71개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성 정체성으로,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한 성혁명의 칼날은 바로 가족과 교회를 향했던 칼날인데, 이 성혁명이 바로 그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가 이념 놀이터가 지금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혼전 성관계도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성적으로 의식을 이렇게 와해시켜서 가정을 해체하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못 갖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혁명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실태이죠.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였던 그 학교들, 우리가 벌써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래프를 보면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
그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빨간 그래프를 보면 3년도 안 돼서 5배나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강력 범죄가 28.9%나 더 차지하게 되었죠. 이것이 입법화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 4곳에서 보면 학생들의 성적 미달률이 점차 이렇게 높아지고,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학생 그 성적 미달된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광주를 보면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이 1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8위로 밀려났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영어는 2위였는데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받아들인 이후에 9위로 바닥을 치게 되는,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학생들만 피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권 침해로까지 그렇게 번지게 되어서 교사들이 이렇게 3년도 안 돼서 교권 침해를 당한 사례들이 5배나 증가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사회 밖에서도 청소년을 통한 강력 범죄들이 막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론입니까? 정말 처벌 수위를 좀 높여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이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가서 말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금 실정이 되어 갔죠. 사실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 속에 코로나도 1년 반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공교육으로는 의지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사교육비가 점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성교육도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더 책임을 지면서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부모들이 정말 고민이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춘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로서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 큐티를 하다가 삼손의 아버지 누구죠? 마노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 마노아,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오늘날과 정말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못 갖다가 선물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받게 되죠.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워야 이 민족을 이 시대 가운데 구원해내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그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정말 이 시대를 함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그 대안을 3가지 정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먼저 이 마노아에게,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사실 기드온에게는, 사사 기드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70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낳겠습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첩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70명을 다 죽이지 않았었습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사는요, 아들 30, 딸 30명을 두었다. 또 압도는요, 아들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사, 또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아내가 많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이러한 그런 트렌드였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인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첩이든 다른 아내를 두어서 자기의 그러한 씨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높은 지위도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시대적인 트렌드, 그러한 대세를 쫓지 않고 묵묵히 거룩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냈던 가장이 바로 이 마노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노아는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 아이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를 나실인처럼 키워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되 본으로서 그렇게 키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데요, 자녀가 나실인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거룩한 삶을 본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참 인상적인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갑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름도 안 나와 있죠? 그 아내가 슬기롭게 내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때에도 남편이 없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막 남편에게 달려가서 사자를 만나노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고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성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제사장들로 잘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사실 자기가 너무 목마르고 사모해서 예배드리러 갔다 오면 성경책이 찢어져 있었다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오냐고 하면서 막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나도 목마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예배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남편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리고 또한 좋은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면 목사님과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먼저 남편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나눔의 자리, 또 집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식사를 잘 준비해서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먼저 남편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권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 가정이 수요일 날 가족 특송을 한번 하는데 앞에가 강단이 넓은데도 꽉 차는 거예요. 35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 장로님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맏형이었거든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형제들을 다 전도했고 다 손주 손녀들까지 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특송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돌잔치 한다고 갔더니만 하나의 교회에 제가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인이고 교인이 성도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아무리도 지금 여성 상위 시대다 하더라도 역시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빠입니다. 아빠가 믿음의 제사장으로 잘 쓰게 될 때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본을 보이고 남자를 믿음의 제사장으로 잘 세울 때 이번 추석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믿음의 제사장 아버지가 다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권위가 서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남편, 믿음의 제사장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이람의 여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천사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함을 우리 마노아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장 8절과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어렵게 낳은 가정만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그 자녀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어떻게 키울까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녀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이것을 늘 끊임없이 묻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실인처럼 키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자녀를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늘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주신 그 말씀대로 나실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흐름을 한 구절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시대가 이러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에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마노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특징도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 다 결정해 놓고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응답만 해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고 요술램프를 쫙 문대서 지니가 나오면 힘센 무엇이든지 하는 지니가 나올 때 이대로 저대로 해달라고 하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우리의 탐욕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러한 종교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지금 이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내 생각과 다르고 이 시대와 사조가 달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때에 맞는 바른 권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사명은 블레셋에게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는 그렇게 부모의 권위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기가 청소년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부모와 서서히 충돌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럴 때 자녀가 반항을 하고 자녀가 왜냐고 물어볼 때, 따지고 들 때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그 권위를 자녀들에게 잘 행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부모가 끝까지 권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는 나실인처럼 보는 눈이 많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머리가 길고 나실인처럼 다니다 보면 누가 봐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이국적인 배경으로 다른 나라로 가니까 바로 포도원 앞에서 길을 멈춥니다. 왜 멈췄겠습니까? 포도와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또 시신을 정말 밥 먹듯이 손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이 계속해서 발휘됩니다.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그러다가 결국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제서야 힘이 상실돼 버리자 붙잡히게 되고 두 눈 뽑히게 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시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물을 때 정말 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부모가 강압적으로만 그렇게 권위적으로만 대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항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는 경내에서는 부모 품에 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 대학 가니까 시집장가 가니까 이제는 그 반항을 하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반항해 올 때 우리 부모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권위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들어서 이거는 사랑의 매야 하면서 아이를 이제 욱박지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하면서 이제 매를 들죠. 그러면 자녀가
좀 신앙이 있는 자녀가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자녀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따지고 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대들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상반된 말씀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 순종과 복종을 이제는 내면화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서워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 이것을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하게끔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종과 복종을 이제는 몰라서 따라 했지만 이제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군요 라는 것을 설득하고 또 그것을 내면화하고 또 부모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걸리죠. 더 부모님의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사랑이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순종과 복종이 내면화가 될 때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중동 아이들 보면 12살이면 벌써 2차 징후가 나타나는 사춘기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살 시절이 성경에 딱 한 곳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는 이 사춘기,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절기를 온 가족이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남자 여자가 섞여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렇게 여자들끼리 행렬을 이루어서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아직 이 예수를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엄마랑 같이 오겠거니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고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아빠랑 갔겠거니 하고 그냥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잃어버렸는데 막 물어서 정신없이 찾다 보니까 3일이 걸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예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어요. 그래서 꾸지람을 합니다.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보기에 아들이 경솔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을 생각이었으면 아빠에게 얘기하든 엄마에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 말을 잘 안 한다. 말 안 하고 그냥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한다 생각하고선 왜 너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49절 말씀인데 이거 역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춘기답게 대답하죠.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아기도 아니고 어렸을 땐 그랬어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겐 부모의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사명도 내게 있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잠언 13장 24절 이 사랑의 매만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허리띠를 풀러서 그 사람들 앞에서 때려주고, 예?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의 귓볼을 땡겨가면서 성전문을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끌려왔었겠죠. 한국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저 또한 솔직히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과 5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화내거나 체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 이르러 오히려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순종이 내면화가 된 것입니다. 무서워서 한 순종이 아니라 존경해서, 사랑해서,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께도 스스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더 귀한 헌신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이 자녀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니까 부모가 너무나도 권위적으로만 대하다 보니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나시린처럼 보는 눈이 있어서 잘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는 눈이 사라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가자마자 포도주를 먹고 시신을 가까이 하고, 그래 놓고서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부모가 왜 그리 듣지도 않고, 뿐만이 아니라 머리털을 꽈도 힘이 빠지지 않자 이제는 머리털이 그렇게 잘려 나가서야 비로소 힘이 빠지게 되고 잡히게 되고 두 눈 뽑히게 되고,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기 생각이 커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합당한 권위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애정으로 그 마음의 순종과 믿음이 내면화가 되어서 이제는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설득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원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따르며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웠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 말입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우리 마무리 짓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가 학생인권 조례가 가장 먼저 통과된 곳입니다. 11년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작금의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마노아 가정처럼 우리 가정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사춘기 자녀들 때에 맞는 그 권위로 그 순종을 내면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도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키워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